주신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말로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주중에 매일매일 아침이나 점심 저녁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몇 시지? 잠에서 깰 때에 지금 몇 시지? 딴 무슨 일을 할 때에 지금 몇 시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때를 알아야 지금 다음의 스텝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 몇 요일이지? 주말인가? 아니면 월요일인가? 알아야 우리가 예정했던 그 일정대로 우리는 맞추어 또는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지금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때가 아니지 라고 깨닫고 그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돈 한 푼 한 푼 내가 지금 구걸할 때가 아니지. 주님을 만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내가 고침받아 눈을 떠서 새 삶을 살아야지. 그 때를 알고 깨달은 자는 그 눈을 떠서 성공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일생을 목적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지금 몇 시지? 나에게서 때가 어느 때지라는 것을 지금 늘 순간순간 스스로 질문하며 묻곤 해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 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소식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지금 어느 때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아멘. 꿀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꿀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꿀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이곳 저곳 찾아다닐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으니 정말 그가 앉아서 쉴 때 정말 그 시간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꿀맛에 취하여 꿀속에 꿀을 먹으며 그 때를 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 자기 자신의 처신, 상황, 이것을 잊고 점점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 날개가 꿀통에 빠져서 그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 꿀 속에 붙여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이 옛날과 같은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때에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면서 나에게 늘 들었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또 하지라는 생각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되 열심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 우리는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당시 내류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십자가의 처형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혈로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는 한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가 급히 지금 필요한데 너는 너희 누이를 위해서 헌혈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말하기를 선생님 그럼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헌혈을 하면 자기 누이를 위하여 피를 주면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부탁에 그는 기꺼이 헌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의 답은 결국 자기가 죽어 피를 주고 죽을지라도 주겠다라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사랑은 새 계명이며 주님의 명령이요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또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합니다. 이 참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은 종 충성된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즉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에게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 자기의 고향 갈대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약 800km. 여기서 뉴욕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의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그러니까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가 기도했던 만큼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낯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친절하게 대접함으로 이 만남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을 통하여 또한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친절을 베풀 때에 그 친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 당시의 나그네를 위한 대접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그 기초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관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대접하는 것, 쉽지가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나 식사를 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초대하여 접대한 것입니다. 당시 핍박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 가정을 안정된 가정, 시간,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에 마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때 목숨을 걸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그네 신세로 다닐 때에 그 복음 전도자를 접대하는 것, 그러나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그 기간이 잠시가 아니라 꽤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은 점차 불평과 원망이 지쳐가면서 더해질 수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접대하되 원망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만날 일도 잘 없습니다. 접대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온난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면 꼭 나에게 기회가 올 때에 이럴지라도 기회가 온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서 정성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접대하는 것, 작은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향유를 베푼 옥합을 깬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녀나 기생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받는 이 직업을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유일한 약은 향유를 조금씩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치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모은 것을 다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의 죄인,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에 대한 감사는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어 감사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거에 대한 감사가 바로 서로 봉사하는 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봉사는 어떠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한 청직이면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로마서 12장 3절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은사로 하되 불평 없이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꼭 몸을 바쳐서 지금 무엇을 당장 해야지가 아니라 주어지는 작은 일조차, 나에게 가까이 주어진 환경 상황들, 또한 오늘은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이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전화할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주중에 뜻하지 않게 어떤 만남이나 컨택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점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사람이 절제하면서 금방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실수했고 또 후회할 일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오직 유일한 이 고침과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오니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 자신의 컨트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 짧은 시인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연탄재를 발로 툭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연탄재는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했는데 너 자신은 삶 속에서 그 낯선 그 누구에게 따뜻하게 해 보았느냐라는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만의 욕망을 쫓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귀한 교훈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를 우리는 잘 만나면 주인이 때로 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청지기를 만나면 집안이 망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 한 사람 청지기가 잘 돼 주는 것, 나도 살고 가정도 사회도 조직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위치, 나의 직분,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마음, 이 마음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도 실천함으로 내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아름다운 주의를 얻고 주 안에서의 담력을 얻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종말적인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달아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진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속화가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 없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성도는 영적인 영원한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변함없이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종말적인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종말적인 신앙 꼭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해야만이 가능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 걸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지나고 나니까 뼈아픈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가 있으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주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빈번히 속고 또 거짓말이지. 그러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진실한 신앙으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흘러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신앙,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적인 신앙은 마지막 때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이요, 이 신앙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때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에 힘을 쓰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